옆에 분이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별들의 전쟁, 스타워라고 하는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목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입구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든 입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서론을 중요하게 사람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별그대에게라고 하는 연속극 제목도 있었는데 별그대에게는 아닌데 어떻게 시작할까 하다가 저희 집에 어렸을 때 아이가 셋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지문 권사님은 손녀가 또 있었고 주영 장로는 아들, 딸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등등 몇 명 있었는데 밥을 안 먹기로 소문났어요. 얘네들이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오기만 하고 목사님, 사모님, 우리 애들이 밥을 안 먹어요. 근데 우리 집 애들은 밥을 얼마나 잘 먹는지 없어서 못 먹는 거예요. 그럼 사모는 한결같이 권사님 우리 집에 보내세요. 그럼 우리 집에만 갔다 오면 애들이 어떻게 이렇게 밥을 잘 먹냐요. 그래가지고 우린 방법이 없어요. 그냥 우리 애들이 잘 먹으면 같이 온 애들 정신없이 먹더라고요. 언제 밥을 다 먹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누구든지 잘 먹는 사람 옆에 가면 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 틀린 말도 아니에요. 잘 먹는 사람 옆에 가면 나도 모르게 잘 먹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 옆에 가면 나도 모르게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맨날 아파서 골골대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골골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원하면 건강한 사람 옆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맨날 병원에만 댕기고 그러지 마세요. 병원에도 가셔야 되지만 내 주변에 건강한 사람이나 잘 보셔야 돼요. 이건 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별은 보이긴 봐도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여러분 별 본 사람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다들 별을 봤다 그래요. 어디서 봤냐?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군대 가서 봤죠. 어디서 봤습니까? 계급장 밖에 별 계급장. 스타. 스타 다는 사람은 별 달았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별 달면 출세하는 거예요. 아무나 별 못 달아요. 별은 국회의원하고 똑같은 동물입니다. 별을 달면. 그래서 별을 일컬어서 영어로 뭐라는 줄 알아요? 스타. 스타라 그래요. 그래서 텔레비전에 나온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면 스타라고 스타. 그래서 텔레비전에 나온 사람은 스타인데 텔레비전에 나온 사람들은 일반 관중들하고 싸우지 않고 누구랑 싸우면 스타들끼리 싸워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인기가 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신앙인들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인기가 더 있으셔야 돼요. 아멘. 이럴 때 아멘하면 손 들고 아멘. 아멘. 아예 안 하려면 그만 배워요. 그냥 인기 없이 살아가요. 사람이 기왕 살아간다고 하면 인기가 있으셔야 됩니다. 인기가 있으려면 나에게 재능이 많이 있어야 돼요. 재능이 많이 있어야 되고 재능만 많은 것이 아니라 좀 넉넉하셔야 됩니다. 맨날 신문에 보면 스타들을 음해한다, 뭐 싸운다 그런 얘기만 해서 그걸 다 가십거리를 가십거리. 우리 인생은 가십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옷을 우리가 아무리 잘 입었어도 사람들은 그 입은 옷을 봅니다. 그 누가 만드는 이 옷이야? 여러분 누가 만드는 옷을 입으셨습니까? 기성복 입으신 분 많이 쓰시죠? 또 어떤 분들은 이거보다도 메이커 말고 메이커가 만들어도 기성복이에요. 개인이 만드는 옷. 여러분 개인이 만드는 옷 입으신 분 계세요? 만들어 이름 써서 겁니다. 다. 그런 입으신 분은 꽤 괜찮은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 다 그냥 가면 이렇게 쫙 걸려있는 거 그냥 골라 입어요. 근데 내가 조금 유명해지면요 그러지 않습니다. 개인이 만드는 옷을 입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 기성복을 입혀주지 않았어요. 기성복을 입혀주지 않고 각자에게 맞는 옷을 다 입혀주셨습니다. 각자에게 맞는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스타라고 했어요. 별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걸어가면 뭐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들이 걸어갑니다. 별들이 걸어가는 걸 뭐라 그래요? 그렇죠. 별들의 행진이라는 거예요. 별들의 행진.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분은 전부 다 뭡니까? 별들의 행진에 종착점을 하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별인가 하는 생각을 한번 옆에 사람에게 Are you star?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영어 쉬우니까. Are you star? 한번 해보실래요? 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스타는요 스스로 타락한 사람이래요. 스스로 타락하는 거 아니면 최고봉인 거예요. 근데 남이 자꾸 타락했다는 게 싸우자고 덤비는 거예요. 남이 자꾸 타락했다는 게 내가 스스로 타락한 걸 알면 그게 진짜 스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스스로 타락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회복하는 방법 십자가 밑에 무릎 꿇는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와서 무릎 꿇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하늘의 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의로운 데로 인도한 사람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얘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별은 많은데 별과 별들의 영광도 다 다르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 별을 달았습니다. 별입니다. 별인데 어떤 별이냐 이렇게 우리가 세상말로 이렇게 좀 별 값을 못하는 사람은 무슨 별 달았다 그래요? 내가 여기서 말 안 하게 여러분이 말해봐요. 무슨 별 달았다? 별 달았는데 별 값을 못해요. 그럼 무슨 별이라 그래? 보고 DONG.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별은 스타예요. 근데 별 달고도 별 값을 못하면 그 별을 똥별이야, 똥별. 그러면 똥별을 달아서 사람들은 별 다는 겁니다. 별을 별 달.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별은 똥별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스타다.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나에게만 맞는 옷을 입혀주셨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지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별들의 전쟁이라 했을까? 전쟁은요 비기는 게 없습니다. 지금 시즌이 호파 북미주 축구 시합이 지금 한창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6 유럽 프로 축구 선수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광고할 때 별들의 전쟁, 스타들의 전쟁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몸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구단에서 저쪽 구단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잘 이렇게 몸을 만들었던 것을 이번 기회 통해 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몸을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만드는 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일주일 동안 믿음을 잘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드는 믿음을 주일날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여드릴 때 옆에 사람이 나 그거 사고 싶어요. 나 그거 담고 싶어요. 이런 자리가 예배당입니다. 이런 자리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지난 한 주간 잘 만든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립니다. 믿음을 보여드릴 때 내가 잘 보여드리면 하나님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못 보여드리면 또다시 기회를 주는 겁니다. 또다시 기회를 줘서 그 믿음을 잘 만들어가지고 내게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0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를 둘씩 앞서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동네에 앞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다 보면 12사도의 이름은 나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군중들의 이름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나온 70명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나오냐? 그들이 한 일이 나옵니다. 오늘 태명장로의 역사 쭉 기록되어 갈 것입니다. 그럼 태명장로의 역사 속에 제 이름은 남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이름도 남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럼 나도 목사 돼야 되겠다. 나도 목사 돼야 되겠다. 여러분도 목사가 되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라도 목사처럼 하면 남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0인 전도대가 예수님을 앞서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이 사람들은 평신도 그룹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분들이 뭘 했냐면 앞서 보내시면서
보냈는데 그들이 기뻐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먼저 갔습니다. 먼저 가서 돌아와서 기뻐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다 70인 전도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70인 전도되면 제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목사님 일주일 동안 어디 다니실 겁니까? 그럼 제가 일주일 동안 어디 다니겠습니까? 한번 여쭤봅시다. 어디 갈 것 같습니까? 실제 삶 속에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앞서가려고 하는 동네에 먼저 보냈다니까. 제가 일주일 동안 다니면 어디 다니겠습니까? 안드레구요, 기락구요, 자비구요, 언유구요, 시몬구요. 우리 교인들이 있는 구역을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기 전에 그럼 목사님이 오시면 내가 먼저 거기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 구역들 다 먼저, 그래서 구역장이 못 차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가기 전에 이미 그분들은 우리 구역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좋은 일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구역에 대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보고를 듣고 저도 기뻐하고 함께 기뻐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한 주만 또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들이 와서 기쁨으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보고하냐면 이렇게 보고요.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 들러 우리들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귀신이 항복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손들어!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귀신한테 손들어 그래야 돼요? 귀신한테 뭐라 그래야 될 것 같습니까? 제가 고민 많이 했어요. 옆에 사람 손들어 그래봐. 옆에 사람 손들어 그래봐. 아니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연습으로 손들어 한번 해봐. 손들어 그러면 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귀신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한테 손들어 못할 거예요. 귀신한테 손들어 못해요. 그럼 뭐라 그랬을까? 뭐라 그랬을 것 같습니까? 네. 이제 신앙생활 하신 분들 예수로 명하니 귀신아 나가라! 나가라! 네. 우리 한번 해볼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아 나가라! 한번 해볼까? 시작! 귀에 나가라! 그럼 나가든가요? 제가 옛날에 전도하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 내가 가서 전도하면 그분은 교회 집사님들이 목사님 내가 지난주 가는데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20개를 쫓았어요. 에? 뭐요? 20마리나 쫓았대요. 귀신 20마리를 어떻게 쫓아요? 그랬더니 아 목사님 귀신 쫓는 게 얼마나 쉬운 건지 아십니까? 저는 귀신 쫓는 게 무지무지 어려웠었거든요. 여러분 귀신 쫓는 거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본색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멘.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네. 근데 저는 주셨다고 믿었으면서도 귀신을 수많이 쫓아냈던 사람 앞에서 기가 죽었어요. 나는 지난주에 하나도 귀신 쫓기 없는데 어떻게 집사님은 나보다도 기도도 덜하고 나보다도 교회도 열심히 안 하고 맨날 일이나 하고 바빠 죽겠다면서 귀신을 수많이 어떻게 쫓았어요? 너는 얘기하면 자신만만한 귀신 쫓았다는 거죠. 야 큰일 났다.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그러면 20개 너무 많은 거라 하나만 쫓아가지고 얘기해 주세요 했더니 그분이 목소리 쉬워요. 뭐가 쉬운데? 오늘 제 머리가 되게 아팠대요. 출근하려는데 머리가 너무 아팠대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나사렛 예수의 병원에 머리 아프게 하는 귀신이 떠났잖아. 기도했더니 머리가 다 났대요. 아주 귀신을 쫓았대요. 에이 그가 못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했더니 그게 귀신을 쫓는 겁니다. 아 그런 거로구나. 그러니까 내가 아프다. 왜 아픈 거예요? 예수님은 바다에 막 폭풍이 막 일었거든요. 그랬더니 폭풍이 막 일고 바다 물결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또 큰일 났네 폭풍이 일어났네 어떻게 그래야 되더니 예수님은 그걸 보니 폭풍아 바람아 잔잔하라. 아멘. 여러분 한번 폭풍아 잔잔하라 시작. 이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집에서 부부싸움 한다고 남편아 조용히 해라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안 되는 거거든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예수님이 배에서 사람들이 벌벌벌 큰일 났습니다. 폭풍에 배 뒤집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고물고 다 주무시다가 큰일 났어 일어나세요. 그렇게 갖고는 뭐라고 말해요? 이거 보더니 바다야 잔잔하라 폭풍아 잔잔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머리 아픈 게 안 보여요. 정신이 어지러지는 게 안 보여요. 발 삐인 게 안 보여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귀신아 나가라. 아멘. 여러분 기분 나쁜 거 있죠?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면 어디로 표시가 됩니까? 얼굴로 표시가 되잖아요. 근데 기분 나쁜데 기분 나쁘면 얼굴이 표시가 되면 실제로 어디가 나쁜 거예요? 여기가 나쁜 거거든요. 그럼 나한테 지금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누구하고 사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신앙생활이 이게 별들의 전쟁이에요. 육신은 안 그래요. 근데 내 마음은 기쁨이 없으면 항상 나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요, 이 별들의 전쟁은요, 예선전은 비교도 괜찮아요. 근데 준결승 가면 그때부터는 이겨야 돼요. 아멘. 이겨야 됩니다. 준결승에서 이기면 이긴 사람이 올라가는 겁니다. 진 사람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예선전에서는 저도 괜찮아, 비교도 괜찮아요. 그러나 자꾸 올라가면 올라가서 우리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이기지 못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탈락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아무리 준비를 했어도 그 게임을 지면 탈락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기셔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기쁨은 이긴 사람이 있는 건 당연합니다. 오늘 귀신을 명했더니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귀신이 항복하는 걸 보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맨날 이상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정신이 나가가지고 그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 미친 사람, 그 미친 사람만 귀신 들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서 기쁨이 없으면 그것도 뭐의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예요. 왜 밑도 끝도 없이 저 사람이 싫어집니까? 왜 기분 나빠집니까? 다른 사람은 하나도 기분이 안 나쁜데 내가 기분이 나빠. 자, 이 꽃꽂이가 이뻐요, 안 이뻐요? 다른 사람 다 이쁘다는데 내가 기분 나쁘고 이 꽃꽂이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해서 본 그 사람의 마음이 벌써 틀어진 거예요. 그게 귀신의 역사입니다. 귀신은 우리를 어두운 데로 끌고 가는 게 자꾸 어두운 데로. 자꾸 캄캄한 것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었는데 성령의 역사는요, 어두운 가운데 사람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건져내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것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데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행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살아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말에 호랑이에 물려만 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랬어요. 근데 호랑이한테 물려가고 정신만 산다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런데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하는 얘기 있는 거 보니까 그것은 호랑이가 호랑이가 아니라 인생의 호랑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자가 다 결혼했어요. 결혼하면 결혼하기 전에 뭐 같다 그래요? 토끼 같다. 아주 이쁘잖아요. 근데 결혼 잡고 살다 보니까 여자가 좀 뭐가 돼요? 여우가 되고 호랑이가 되고 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이거 부인이 뭐라 하든 정신만 차리면 되겠구나. 이런 거예요. 남편이 뭐라 하든 정신만 차리면 되겠구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남편이 말하다 부인이 말하다 서로 붙어 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말이. 싸우면 둘 다 망합니다. 그 디모데는 이제는 너희 교회에서 이렇게 싸우는 어미 명예라. 싸우면 둘 다 망한다고 말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별들의 전쟁은 싸우는 건데요. 싸우는 건데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목적입니다. 그럼 보세요. 이 영적인 전쟁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몸을 입었기에 영적인 전쟁을 잘 깨닫지 못해요. 잘 깨닫지 못하고 그냥 몸이 힘들고 그냥 몸이 그러지. 다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도 맞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게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다 수준 차이가 나니까 그를 보면 불쌍히 여겨라. 긍휼히 여겨라. 그런 마음을 자꾸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기니까 얼마나 그를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 항복하더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가 떨어오는 걸 내가 보았다. 야, 예수님이 보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사람이 이게 항복하는 항복.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아니, 땅이 아니고 예수님이 여기 있거든요. 가실 땐 저 앞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벌어지는 일을 여기서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걸 볼까요? 못 볼까요? 그래서 제가 잘 부르는 노래가 나 죽으면 이거 불러주세요. 그 노래가 뭐예요? 아늑한 내가 길 타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때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셨다는데 어떨 겁니까? 내가 사단이 하늘부터 떨어진 걸 보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야, 얼마나 위로가, 자기들은 열심히 싸우는데 결국은 떨어지는 걸 보았으니까 이걸 이게 아니면 내가 아니고 주의 이름이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또 믿음을 지켜가려면 내 실력, 내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이었구나. 예수의 이름이었구나. 그래서 성경은 여기저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삶을 통한 위에 부끄러움을 당할 때 예수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예수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예수여 나를 긍휼해 주옵소서 불러보세요. 부르면 부를수록 그 이름이 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388장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주시고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앉아서 기다리면 서는 시간이 있으니까 너무 급할 것 같은데 서서 부르기만 해라. 내가 이미 너의 등 뒤에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있다. 네가 부르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갈 수가 없는 것이고, 내가 찾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다. 그러면 떨어지는 보았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 여러분,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제 말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읽으시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 아멘. 그거 받은 사람이에요. 그걸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별들의 전세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겨야 됩니다. 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디 가면 방명록 있죠? 방명록, 결혼식장 가면 방명록 있습니다. 방명록에 가면 축의금 내고 뭐합니까? 이름 적어놔요. 그러면 이 부부가 이걸 가지고 평생을 보관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명록에 찾아왔던 사람에게 똑같이 찾아가서 받은 만큼 또 똑같이 이렇게 또 축의금을 또 전하는 거예요. 이 방명록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구나. 그럼 내가 가서 하나님 이름이 내 이름이 기록되었으면 하나님이 내 무슨 일이 있으면 찾아오시겠습니까? 안 찾아오시겠습니까? 찾아오셔서 갚아주십니다. 찾아와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됐다고 오늘도 예배 와서 이름
이름을 기록해놓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누가 제일 먼저 왔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보시는 뭘 받아서 방명록만 여러분 누가 왔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일주일 동안 찾아다니면서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 번 찾아오면 한 번 가면 말지만 하나님의 방법록은 한 번 가면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기쁨 때문에 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회는요, 여기저기서 상생의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잘 되는 쪽을 택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좋은 말이죠. 서로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야 된다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상생의 법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이 별들의 전쟁에서는 상생의 법칙이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겠느냐 경고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레알이 어찌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상관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7절 18절은 거기서 나와라. 부정한 것은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빠져나올 용기가 없으면 하나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이 습관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우리 새벽기도 끝나고 오늘은 참 그 은혜가 넘쳤는지 어떤 권사님 내가 새벽 아침을 대접하겠습니다. 우리는 얻어먹는 데 안 가요. 대접하는 데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얻어먹었다고 말을 마시고 나 대접받았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계속 대접했다 그런 마음, 대접한다. 사실 뭐 얻어먹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대접한다 그런 마음으로 갔어요. 근데 누가 앉아서 어쩌다 뭐 목사님들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집에 일 끝나고 가면 한 잔 쭉 하는 게 있대요. 우리 뭐 잘 모르죠. 아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목에다 뭐 시원하다 그러고 또 언더보는 막 가서 이렇게 그래서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까 주초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거야 지금. 이렇게 모르는 말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끝. 기회가 되면 할게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야 된다. 세상에서 바라보면서 다 세상을 섞여 살고 있습니다. 섞여 살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시키겠다는 겁니다. 구별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은 다 기성복을 입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뽑아놓은 내 백성, 내 식구, 내 자녀들 내가 개인별로 다 특별하게 옷을 마치 입혀주겠다. 그런 말씀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괴교를 이기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단의 괴교를 이기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이기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 성령의 말씀입니다. 본질은 이기는 것도 본질이지만 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그 70년 전했을 때 그 70년 이름이 성경책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기뻐하라.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이 교회 요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람에 기록된 사람들은 우리 교회 교인들입니다. 근데 제가 가보니까 우리 교회 요람에도 기록되어 있고 A라는 교회 요람에도 기록되어 있고 B라는 교회 요람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요람에 기록된 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게 있다는 생각. 내가 어느 교회 요람에 이름이 기록되었든가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든가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한 건 내 영혼이
전쟁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만큼 힘이 있느냐 아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수 이름으로 뱀을 전갈을 밟으며 지어서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 어떤 사람이 진짜 뱀 한 번 지어보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독사한테 물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뱀을 집으며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뱀을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못 능력을 제어 권세를 줬다 해서 많은 교인들 앞에서 나는 뱀을 독사를 무슨 독을 마셔도 해봤지 않다 했기 때문에 난 독사에 물려도 괜찮고 독을 먹어도 괜찮다고 독을 딱 마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죠. 여러분들 이 말씀 듣고 가고 야 그래 나는 독사한테 물려서 사는 거 물어봐 그러면 그는 빨리 가고 싶어서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게요. 뱀띠 있어요 없어요 우리? 띠 중에 뱀띠 있습니까 없습니까? 뱀띠 있다니까요. 뱀띠만 나면 야 이거로구나 하고 금방 개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뱀띠를 만나면 무조건 이기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 뱀띠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뱀띠가 있는지 없는지. 그 뱀띠는 회개 많이 해야 되는 거야. 야, 나 띠부터 뱀띠로구나. 이게 깊이 생각하는 거 영적으로 자꾸 생각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그 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게 벌어진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는 방편이다. 방편인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면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하면 이게 역전되는 겁니다. 우리 요즘에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프로야구 팀에 와 있습니다. 막 7, 8번씩 삼진을 계속해서 뭐 기록을 세워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삼진만도 기가 죽어 있으면 되겠습니까? 나는 홈런을 치는 사람이다. 부단히 연습을 합니다. 그거 홈런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납니다. 뭐 이름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약한 믿음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힘든 관계성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들이 육신으로 만난 어려움을 극복할 방법이 없어요. 아 이게 별들의 전쟁이로구나. 영적인 싸움이로구나. 이 싸움을 하려면 이기려면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고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구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진 권세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 모든 권세가 예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멘. 그 기록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저와 여러분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음 주일날도 우리가 예배를 들고 와서 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해서 그 믿음의 모습을 자꾸 보이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가 활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활성화시키고 있고 아멘. 교회는 여러분들을 활성화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동안도 예수 이름 많이 부를 수 있는 일들이 여러분의 길을 주의로 부탁드립니다.